저는 요즘도 저희 교육자들 몇 분이랑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테니스를 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테니스를 친지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는 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브를 넣는데 테니스에는 서브 넣을 때 이제 두 번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퍼스트 서브는 저는 대부분 실패해요. 그래서 폴트가 되든 네트에 걸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서브를 넣을 때는 나름대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했으니까 잘해야지. 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지중해 해안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의 충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하신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었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자,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자, 요나는 실패했고, 요나는 도망갔고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했던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은혜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항상 우리에게 던져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이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가 일어나서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근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요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니느웨로 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arise and go, 이 두 가지 동사가 다 쓰여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나가 일어난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니느웨로 다시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면, 그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 예비하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내 안에서만 가둬놓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흘러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또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생명을 주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냥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는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가운데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호수가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고, 밑에 더 큰 호수가 보이는데 그것이 사해입니다. 근데 이 두 호수는 굉장히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정말 물고기도 많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밑에 사해는요, 물고기가 살지 않고 죽은 호수, 죽은 바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에는 물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흘러갑니다. 근데 사해는 물이 흘러오기는 하는데 다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이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짜지기만 하고 거기에는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호수처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오고 인풋은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흘러가는 게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고 내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나에게 가두고 있는가? 여러분, 요나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 백성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의미의 진짜 의미를 요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택함을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선민이 되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선택된 그 진짜 이유를 망각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의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구원, 나의 소유, 나의 은사,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들이 진짜 은혜로 남아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려면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요나의 불순종은 바로 이 은혜의 본질을 놓쳤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를 요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그런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이것은 즉각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유예를 포함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냥 그 심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찬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망한다도 아니고 아니면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행히도 이 니느웨 사람들은 거기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베옷을 입고 왕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명하여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반응이에요. 사실은 이런 반응이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도 이 다신론적인 사회에서 이방에서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외친 것을 듣고 왕과 또 모든 백성이 다 회개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 아수르의 상황이 어땠냐면, 밖으로 굉장히 전쟁이 많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어떤 군사력에 굉장히 큰 손실을 많이 입었었고, 안으로는 내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정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까지 겹친 데다가 계기 일식이 그 시기쯤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여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나가 선포했으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일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실패 후에도, 실수 후에도, 이 냉랭한 신앙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은요, 어쩌면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일 수 있어요. 제 아내는 대학교에 가서 미팅도 한 번 안 해보고 이렇게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친구 사귈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인지 몰랐다고. 다른 기회가 있을 줄 알았다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셔? 그러면 세 번째 기회도 주시지 않을까? 네 번째 기회도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나한테 이 시간은 그냥 내가 특별히 반응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넉넉하신 분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다른 기회가 또 있겠지. 그래서 지금을 놓치는 그 사람에게는 넉넉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영적으로 더뎌지고 완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이 니느웨 왕과 또 니느웨 백성들의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금식을 했고 베옷을 입었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가축까지 다 베옷을 입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기회는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니느웨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단지 면죄부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해요. 그래서 각기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라. 여기서 강포라고 하는 단어, 그것의 히브리어가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이름이 하마스잖아요. 근데 그게 아랍어로는 뭐 힘, 열정 이런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것이 바로 불의이고 죄악이고 또 뭐 포행 이런 포악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에 있는 이 하마스를 내려놓고 그 죄의 길을, 그 악한 길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그냥 가슴에 찔리고 눈물 찔끔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그냥 내 마음속에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행동이에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그들에게 주고 또 그렇게 속인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그 회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하마스는 무엇입니까? 폭력적인 언어, 다른 사람에게 가진 그런 분노, 속임수, 거짓말, 아니면 무관심한 마음, 누군가를 무시하는 태도, 음란한 습관,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탐욕, 이 모든 하마스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 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요나서 2장에서 요나의 기도 중에 굉장히 위대한 선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온전해져야지, 우리가 막 죄를 다 버려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릴지라도, 너희가 금식을 할지라도 너의 삶이 진짜 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너의 포행이 너희 손에 있는 한 너희의 신앙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져 있는 것이다.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순교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많은 독일 교회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히틀러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통탄하면서 그가 제시했던 이 개념이 뭐냐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 옳지 않은 길을 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을 따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니까 나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왜곡이 그들의 행동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의 함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회개에 있어서의 본질은요, 은혜입니다. 맞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열매에는 우리의 달라진 삶,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명한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회개는 손으로 하는 것이고, 회개는 발로 하는 것이고,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것이고, 회개는 지갑으로 하는 것이고, 회개는 나의 구체적인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런 구원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회개의 열매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MC로 모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끼리 모여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이것은 물론 크리스찬 공동체의 모습이지만은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왜 우리가 MC로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말씀만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왜 지역사회를 섬기는지, 왜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왜곡되게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소비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또 우리의 삶, 이것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를 다시금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니느웨 왕의 명령대로 니네 온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셨다,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요나서는요, 당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나 아카드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니느웨가 회개한 이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니느웨 백성 봐라, 이렇게 회개했다.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베델과 단, 거기에 그 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어진 것과 동시에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와 포악감,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나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통해서, 자, 니느웨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었어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회개하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하겠다. 폐허가 된 너희를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단지 심판이나 경고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이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나서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본문을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단지 아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아니요. 바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닐까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에 살면서는 다른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대신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위한 음성이 아닙니까? 기도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형식적인 신앙에는 익숙해져 있으나 삶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 그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바로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야면 너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된다. 니네의 왕의 회개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신이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끔 하는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들에게도 똑같이 나눴었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30대, 40대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로 치면은 퍼스트 서브를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냥 제대로 넣은 것 같은, 저 사람은 성실하게 살았고 또 열심히 공부했고 또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했고 또 제 나이로서는 좀 일찍 많은 경험을 하게 했고,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것은 명백한 폴트였습니다. 저에게는 제 자신이 너무나 많았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열정일 때가 많았는데 그것 자체도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시절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를 내려놓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냐고 물었지만은 저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진짜 힘들었던 것은 그 30대, 40대를 열심히 산 것이 마치 보장된 미래를 향한 준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내려놓기 힘든 것들은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교만이었어요. 그것이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브는 제가 실패했지만 이 두 번째 서브는 정말 잘 넣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요나서 1장 나눌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요나가 죽어야 다른 선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내 말을 듣는,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이 두 번째 기회에 합당하게 내가 반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고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에 기회를 주시고, 또 나의 직장에, 또 포기하고 싶었던 나의 사명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기회는 우리가 소홀히 여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잡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이 하마스를 오늘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미뤘던 이 순종의 길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나에게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 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자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구원과 이 복음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 길에, 그 중심에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